오늘 시간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서로 역전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는 날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에 접촉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며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법칙으로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하루는 나와 만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요, 평강이 찾아오고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생명을 받은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과 분리시키는 일을 잘해야 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에 혼의 삶을 살았으면서 영의 삶을 산 것처럼 착각하며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몸과 영과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분리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열심에 더불어서 기승해서 그것으로 둔갑하다가 보면 이것이 결국에 인간에게 혼을 증진시키는 일만 될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혼의 생각을 사용하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렇게 반항하게 된다, 뭐 이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설교 다 끝났네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신약 전공자잖아요. 신약학 전공자예요. 헬라어 전공자. 헬라어는 한 지 벌써 23년 이상 돼가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혼에 속한 사, 영에 속한 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제가 이제 그 헬라어로 직역을 합니다. 근데 직역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직역을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직역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 질투심을, 이 혼의 욕망을 어떤 것인지가 추려내어서 영적인 속한 사람이 되자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너무도 커요. 그것이 그냥 쇄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걸 준비할 수 없어요. 물론 그 말씀도 오늘 주제의 말씀도 중간중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목회자고, 뿐만 아니라 진리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대로 성경대로 막 전하니까 교리를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많이 힘들게 했어요. 교단에서 떠나라는 말까지 막 들었어요.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교리의 신봉자예요,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나는 증거하고 가지. 교리 증거하다가, 교리는 인간이 만드는 산물인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으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럼 다 시집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듯이 이 교리가 다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진리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원문을 볼 수밖에 없었고, 헬라 원문의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원문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원문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것을 뒤집어야 될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또한 이런 내용들을 전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사실들에서 아직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빨간 글씨의 예수님 말씀이고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헬라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혹시 실수로 기록할 리가 없다고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혹시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하여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잘 분석했다고 봐요. 이 오늘 이야기가 이르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좌편 우편에 앉게 달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했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했고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허영심을 비춰주는 선명한 거울이다. 이 말씀은 육신의 야망이나 다른 과오가 간혹 바르고 경건한 열심에 엉켜붙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요. 아주 잘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열심이라는 것이 사실 혼적인 열심인데 영적인 열심처럼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아주 잘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들려진 그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장차 섬기는 자로 있게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차 종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방금 성경, 우리 개역 성경과 다르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장차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차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형으로 이렇게 의무 명령형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헬라 원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장차 섬기는 자로 있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차 종으로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있게 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어디서일까요? 이 땅에서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게 되고 종으로 있게 되는 것은 이 땅일까요? 천국에서일까요? 만약 이 말씀이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가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하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 말씀은 진실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약 3년 정도 흐른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정도 공생애가 지나치자 그때부터 이제 인자가 자기가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해나가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된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의 나라가 지금 시작된다는 것인가? 제자들 속에는 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이름이 누구죠? 살로메예요. 살로메.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요. 살로메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좌우지간 살로메가 마테라는 사람에 가가지고 마테씨 내 이름을 빼주시고 다른 말로 넣어주셔요.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세베대는 살로메의 남편이고 그다음에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모입니다. 이 살로메는. 그런데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들을 당신의 왕국에서 당신의 오른편들로부터 그리고 왼편들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앉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욕심이 제자들 욕심이지 엄마가 아니구나 알고는 제자들 불러다 야단을 치죠. 그게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있다. 내가 막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장차 마실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서부터 원문은 내 우편들로부터 그리고 내 좌편들로부터 앉는 것 곧 그것을 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니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 아버지에 의하여 있는 그들에게 이미 예비된 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 자리 탐하는데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리를 위해서 마련했지만 그들이 얻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24보좌가 딱 있어 옆에 장로들이 앉은 24보좌가 12보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준비되어 있으나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그보다 더 정말 섬기는 자로서 충성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바꿔야 될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병진 개인이 천국 가라고 예정된 건 없어요. 누군가가 천국에 불특정 다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가야 될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자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들어가는 게 정병진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누구도 정병진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 자리도 딱 너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보세요. 24장로가 누가 들어간다고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 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지 않냐고 김치국물부터 마시려는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모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해보려고 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자 그 옆에 나머지 제자들이 격분을 했다고 나와요. 이런 거죠.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친분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좌우편에 앉는 것을 구해? 야 해도 너무한다. 이모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냐? 막 그렇게 격분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만이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시기 질투심 나도 돼야 되겠다는데 저놈이 먼저 했구나라는 시기 질투심이 꽉 차 있는 걸 아시고 불러다가 얘기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그때 설교 끝날 때 다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통곡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기쁘게 얘기를 하는데 통곡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다가 다 불렀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큰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직권을 남용하는 줄을 너희가 알아온 채 있지 않냐?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장차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주님 바르심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만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단번에 크게 되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자는 장차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며, 그리고 만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계속 첫째이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너희는 종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현재 치러야 될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채 장차 자기가 받을 면류관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과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나중에 역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혼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면서도 이것을 영적인 열심이라고 바꿔서 포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자라도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만 찾아오긴다 하면 꼭 영적인 길에서 벗어나 혼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자기 지금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형제들 중에 지금 자기가 크게 되고 또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장차 도래할 천국에서는 형제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며 형제에게 종으로 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우쳐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서 첫 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체를 제자에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가. 이 전 단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장차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생활, 포로던 생활, 로마에서 포로던 생활이 끝나고 다윗이라는 후손이 와가지고, 씨가 와가지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거라는 기대를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하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내 종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목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저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볼 때요, 예수님께 부를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안 고쳐진 일이 없어. 다윗의 자손이요. 와,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다윗을 씨로 왔구나. 그러면 저분이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곧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만약 여태 내가 순서로 오른편 들로부터요, 원문은 오른편에서가 아니고 오른편 들로부터 이제 바로 옆에 앉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섯 명씩 앉는다면은 오른편 들로부터 왼편 들로부터 앉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정확히 못 본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생각 아니하고 왕국이 세워진다는 말에 그냥 눈이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미 그 자리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이기적인 그 욕심, 욕망이 표출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 죽을 수 있어? Yes, I can. 그런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결국에 마시게 될 것이다. 최초의 그래 순교자가 야고보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밤모섬에 끌려가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어쨌든 yes I can 함부로 얘기한 거 좌우지간 그대로 받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진실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잔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면은 잔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례도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그 많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고 하는 그 많은 고난의 잔이죠.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원래는 침례고요. 침례는 물속에 담갔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례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들은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었죠. 왜? 그들의 야망과 욕심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혼의 활동들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나는 당연히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개역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번역이 헬라어 원문과 비교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성경 번역자가 원문대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헬라 원문대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이 지금 개역성경과 같이 번역했을까요? 성경을 제가 다 조사봤더니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한글로 된 성경은 다 개역성경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 이 개역성경처럼 번역하는 NIV 성경, 그 다음에 KJV 성경 이런 것들 주요한 성경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들 ESV랄지 이런 성경들은 개역성경과 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ASV나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다비나 위클리프 성경은 원문대로 번역해놨습니다. 원문대로.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럼 원문의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다시 제가 이게 비교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글자가 좀 적어서 제대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개역성경을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명령형으로 안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단단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뒤에가 지금 뒤에 때문에 지금 중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의무로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영어 성경은 must be 또는 let b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럼 어떠냐? 원문은 아래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장차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않을 것이다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먼저 그렇게 나오고 오히려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단번에 크게 되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계속해서 첫째이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직설법 미래 형태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에 많이 사용하는 그 번역본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은 명령형 현재 명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겠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원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데요. 두 가지는 정반대로 번역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우리 개혁성경 보편적인 번역을 봅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계속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한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도 그 원문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천국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정말 으뜸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 이 종처럼, 종의 신분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원문은 정반대로 돼 있어요. 너희 중에는 장차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단번에 크게 되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천국은 계속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크게 되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너희들은 장차 천국에서 다른 이들의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고, 너희가 만약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첫째기를 계속해서 원한다면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는 너희들의 종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한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얻는 신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으뜸되기로 하고 최고가 되어서 뭔가를 한 자리 해보겠다는 이런 열심으로 너희의 혼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권세로 가지고 못 이용해서 남을 압제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면 너희는 천국에 가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누르고 압제했던 자들의 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이런 사실을 알까요? 천국에 다 왕노릇 한다. 천국에 오면 난 제사장이다. 나는 상속자다. 그렇게 알고 있지. 어느 누구가 천국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누가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해야 되나?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정반대로 너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제가 설교할 것인가? 아니, 주님의 있는 말씀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이 개혁 성경에는 달라졌을까? 영어 성경에도 핵심적인 그런 성경은 NIV, KJV 단어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헬라 원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헬라어에는 소문자 사본이 있고 대문자 사본이 있습니다. 소문자 사본은 AD 11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사본이고요. 원문을 베낀 거예요. 그런데 대문자 사본은 4세기, 5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적어도 500년, 700년 뒤에 소문자 사본이 나오는 것이고 대문자 사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해선 사본, 티센도르프가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비잔틴 사본, 이런 것은 로마 카톨릭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AD 4세기, 5세기에 나온 사본이에요. 근데 그 사본의 동사 하나가 틀려요. 동사 하나가. 저쪽에 소문자 사본을 보면은 에스토 휘몬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일꾼, 섬기는 자, 사역자, 하인, 종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종들의 이게 된다고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에스토라는 것은 헬라 소문자 사본에 나와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헬라 대문자 에스타이라고 나왔어요. 그 동사나 비동사인데 다른 거예요. 자, 소문자 사본은 뭐냐면은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고 명령형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 사본은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예요. 이게 직설법과 명령법의 차이가 있고 저쪽은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게 될 때 이 지금 번역을 하는 것이 개혁 성경은 전부 소문자 사본을 갖다가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성경 원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시대까지 1000년 동안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성경 소지하면 죽였어요. 화형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들려주자 이렇게 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루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몇십 년 뒤에 태어난 이 칼빈이 루터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칼빈이 똑똑한 제자가 있는데 베자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자라는 제자가 그때 당시에 소문자 사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전부 소문자 사본이었어요. 대문자 사본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18세기, 19세기 가야 대문자 사본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전부 다 소문자 사본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자 사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이 대문자 사본을 하지 않는 것은 대문자 사본을 했다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누가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형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천국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의 말씀은 사실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계속 크고 되기를 계속해서 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오히려 너가 누르고 압제했던 그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하인이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헬라 원문으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나. 요한계시록 보면 총 7가지의 신분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만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지어져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식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달란트 비유나 하잖아요. 열심히 한 자에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거거든. 네, 집과 그 다음에 보좌와 멸류관을 주게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서 종으로 섬긴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동사 자체가 틀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전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다는 것이지 막 꼬봉처럼 막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얘기가 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지어져서는 요한계시 14장 14만 4천명 보니까 그들은 정결한 처녀다. 파르데노스,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과 관련지어져서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그곳의 직분에 따라서 두 가지 불리는 명칭이 있는데요. 하나는 왕들과 민족들. 왕들이 있고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신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누군가의 섬기는 자로서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신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들과 민족들이라는 말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명확하게 요한계시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만 격려하려고 좋은 쪽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서 보면 정확히 그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못 봐서 그랬었지. 자, 그러면은 정말 요한계시로 그런 힌트가 나와요. 요한계시 21장 24절을 보면 민족들이 만국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닐 것이다. 그리고 땅의 왕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또 2장의 26절 27절에 보면 이기고 있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고 있는 그에게는 내가 장차 만국을 민족들을 다스리는 민족 위에 있는 권세를 주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왕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왕들이 민족들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정말 왕들한테 아유 예 오셨습니까 막 허리에 수건을 막 차고 아유 예 그렇게 할 것인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사가 거기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동사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다시 봅니다. 방금 앞에 보면은 다스린다는 말이 포이마이오라는 다스린다, 압제한다, 누른다는 말이 아니고 포이마이오는 돌본다, 목양한다,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들과 민족들의 차이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헬라 원문을 제가 신약학 전공자로서 이걸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할 수는 없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비유와 관계된 걸 하나 찾아봤어요. 제가 이 설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설교는 왜? 내가 이 사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내가 보지는 않았겠고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보다 나으. 그러니까 장애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말이 여기 나와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손만이 아니에요. 발도 그래. 발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한 발 없이 잘라져서 한 발 없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비유적이기 때문에 실제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보여요. 눈도 없습니다. 눈이 만약에 번지하면 눈을 한 눈 빼버려라.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정확히 그러잖아요.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건 비유적이잖아요. 실제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지금까지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간증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천국에 갔으며 또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이 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온 인류를 아담 이후로 조사해 보니까요 230억 정도가 지구상에 있답니다. 지금 한 75억 정도가 지금 현존 인류고 보태서 토탈 합쳐가지고 230억 정도 인구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30억 가운데에서 약 10% 많게 잡아서 10%고 적게 잡으면 5% 정도가 천국 들어간답니다. 5%가. 그렇다면 10%로 잡는다면 230억에 23억이라는 인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가 보고 온 사람은 손가락 헬 정도로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23억이나 되는 지금 인구 뺀다고 하더라도 10억이나 되는 인구라 한다고 칩시다. 10억에서 15억 되는 인구를 거기에 천국에 있는 사람 다 보고 왔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죠. 주님은 보여주는 사람만 보고 오는 거예요. 항상 가면은. 천국은 자기가 보고 싶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여준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때 자기 어머니를 보여주고 아버지 자기 보여줄 사람만 보여줘요. 처참한 지경에 있는 거. 천국에서는 좋은 거 보여줘. 더 좋은 걸 보여주고 지옥은 더 안 좋은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너 꼭 천국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보고 오지 않은 거예요. 진짜 장애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것은 비유라고 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좋고 그냥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천국의 제사장으로 살고 상속받지 않으면 되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이 세상의 관계가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천국에서 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이방인의 주권자들처럼 군림하려 하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서 작고 힘없는 자를 막고 짓밟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로 억누르고 많이 한다게 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은 지옥 가리라고 봅니다. 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회개해서 마지막에 그래도 끄트머리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간신히 들어간다면 그들의 삶은 결국에 섬기는 자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과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와 종이 된다는 그 말에 합당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목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막 압제하고 내가 어떤 그 집이나 어떤 단체의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막 누르게 되는데 그 밑에 청소하는 분이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다.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 결국에요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은 소문자 사본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만일 너희가 천국에서 진짜 크고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문자 사본을 번역해놨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본을 우리 개혁성경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저 천국에서 정말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그거 됐네. 헷갈리게 되네. 네가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크게 되기를 그렇게 원해서 네가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한다면 결국엔 너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남을 힘들게 했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만에 하나로 사실이라면 전북 김제는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가면 기역자로 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금산교회. 그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867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습니다. 기역자라는 것은 남녀 차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반 상놈이 구별된다는 그런 거예요. 옛날엔 초기에는 그랬어요. 조덕삼의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게 되고 김제에 와서 금광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김제 평야의 비옥한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제 들판이 이 조덕삼 사람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됐는데 선교사가 내려가다가 그 부잣집에 머무는데 그 부잣집에 마침 말을 그 먹이고 하는 그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다가 거기서 가서 신세를 지고 잠을 자고 가는 거죠. 그중에 루이스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사랑채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집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 17살 먹은 초라한 행색의 소년이 이 집에 찾아왔어요. 경남 남해 태생인데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자이라는 소년이 조덕삼 씨의 집에 온 거예요. 나를 머슴으로라도 쓴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마부의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말을 담당을 하고 선교사의 안내를 담당하다가 이 선교사가 이 집에 이제 이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주인집 아들이 사당을 다니는데 어깨너머로 봐서 천자문을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그러니까 주인이 바라봤을 때에 저놈은 좀 괜찮다. 그래서 너도 와서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같은 날 세례를 받아요. 자기 집안 식구하고 부인하고 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랑채 내줘서 다른 사람을 오게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교회당을 짓고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이 청거가 됐네. 누가 봐도 당연히 조덕삼 장로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결국에 조덕삼 장로가 떨어지고 이자익 그 모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별이 났습니다. 일순 장례가 술령했습니다. 장로로 선출되다 양발들이 따로 교회를 설립해 간다는 그런 교회도 많았는데, 그때 이 조덕삼 성도가 집사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 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내가 충성되이 이 장로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익을 위하여서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기숙사와 생활비 다 대주고 목사 한 수를 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청빙하고 무릎 꿇고 우리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자익은 이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하여간 이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는데 나의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목사 되게 했으니 내 한 몸 오직 힘없고 약한 자들, 이런 사람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도 인품이 좋으니까 우리 대한유장로회 통합 측에 3번 총회장을 했어요. 3번 총회장. 그 손자가 조세영 장로라고 국회의원이 있었죠. 조세영. 그 조세영이 이 조덕삼의 손자입니다. 그러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한마디 더 했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란 말은 천국에서 왕들로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이겠죠. 작은 자라는 것은 그들의 섬기는 자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내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들 위해서 친히 낮추시고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주님을 따라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리라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죠. 너는 그래서 천국에서 너는 으뜸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숨도 못 쉬게 막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가겠지만 그러나 회개해서 만약 천국 들어간다면 섬기는 자로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출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높아지고 휘두르고 권세를 남용하고 말 함부로 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심히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섬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